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바치며 몸을 드리는 표식으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복음 선포하는 일에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마음은 물론 믿음과 물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열림은 교회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귀한 말씀 대언하며 피차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멀리 살아서 마음은 늘 카톡에 기도회 모이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도 잘 참석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은 비까지 오는 날이라서 아마 오실 분들이 잘 못 나오시지 않았나. 저도 복스카운티 살다 보니까 오는 일에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람이나 자녀들이 운전하지 말라고 동네 다니는 건 몰라도 조금 멀리 가는 건 자꾸 말려서 지난번에 오가에 복음방송이 있을 때도 우리 김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셔서 그때 기차 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픽업해 주셨는데 오늘도 기차 타고 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동네에서 직접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젠킨타운 가서 또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시간도 잘 안 맞고 우리 김종환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꼭 같이 오세요. 우리 사람도 나 혼자 운전하고 나가면 걱정이 더 드는가 봐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빨리 가요, 왼쪽 가요, 오른쪽 가요 해가면서 교관 노릇 해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이 로마서는 그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필립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한다면 로마서는 보석과 같다. 이 반지, 그런데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그 첨단 부분이 8장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로마서는 칼빈이 무릎을 꿇었던 말씀이고 루터가 종교개혁에 시발을 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요. 어거스틴이 회개했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 말씀 듣고 엎드려 회개하면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는 일이 바로 로마서에서 있었습니다. 스펄전도 또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다. 만일 로마서가 없어진다면 성경 전체가 내게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다 할 만큼 이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또 성경 전체의 중요한 내용을 집합적으로 모은 게 바로 로마서고 그 중에서도 8장입니다. 제가 늘 넣고 다니면서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카드인데 앞에는 개역 성경이 있고 뒤에는 영어 NIV 성경이 있어서 아침
아니면 저녁에 산책할 때 하루에 한 장씩 가지고 나가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한 번 다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2개씩 가지고 나가서 한 4, 50분 걸을 때 성경을 암송합니다. 지금은 한 번 나갈 때 5개 가지고 나가서 한글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외웁니다. 늙지 않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2가지인데 하나는 발로 걷는 것이고 하나는 머리로 자꾸 새 것을 암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걸으면서 성경을 외우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거 만든 겁니다. 성결대학에서 새 임기 총장 4년씩이니까 12년 총장 일을 마치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학교에다가 프로젝트 신청을 했어요. 그 연구 기금이 나옵니다. 그걸로 미국에 와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이 구절들은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해가지고 책 이름을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책에 옆에다가는 한글 성경을, 밑에다가는 영어 성경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카드로 만든 겁니다. 이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는 제가 복스카운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나가 제 모교 신학교에서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 국민일보사 조영기 목사님이 만든 한국에서 그 유일한 기독교 일간지예요. 국민일보에서 중학교 2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을 쉽게 설명해달라. 그래서 신학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칼럼을 썼어요. 쓰는 중에 학교로 또는 국민일보사로 연락이 오는데 그거 책 좀 구할 수 있냐? 보통은 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책을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보통인데 나는 그 주 그 주마다 만들어서 원고를 보냈어요. 신학 그러면 사실은 쉬운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이해하도록 쓰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면서 어떤 때는 금요일 밤을 꼬박 세우면서 얼마 안 되는 글이지만 그걸 그 국민일보사에 보내고 했었는데 그 책이 나중에는 신학 이야기로 연재됐지만 여기저기서 책을 내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야기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일보사에서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제 아우가 전화가 와서 형님, 제가 책을 사러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더니 형님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어요. 그래. 그래서 국민일보사에서 괜히 칭찬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책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독 정론지의 열매다 하면서 추천서 써주셨고 그 당시 대학생 선교운동으로 한국에 불을 붙이던 김준권 목사님께서 또 추천서 써주셨고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책을 한글로 발행하는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담임이시고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총장이신 김상복 목사님이 또 추천서 써주셔서 20몇 판 그
책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해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올해의 출판 문화상이다 상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냥 책에만 머물지 말고 머릿속에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요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고, 그것을 외울 수 있도록 카드를 1, 2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갈 때는 성경 1에 1 가지고 나가서 앞뒤로 우리말로 영어로 외고, 한 번 다 한다면 한 번 나갈 때 2개씩 갖고 나가고, 지금은 5개씩 가지고 나가는데, 저는 할 수 있으면 매일 걸으려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피곤하든지 날씨가 너무나 보든지 보통 일주일에 5 이상은 한 4, 50분 걷습니다. 건강에 좋은데, 여기서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걸 누굴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 딱 갖고 왔어요. 어느 분이냐 그러면 손드는 분이 아니라 일주일에 5번 이상 걸으실 분, 그 다음에 걸으면서 성경을 암송하실 분, 그분에게 이거 드릴 건데, 원하는 분이 많으면 이따가 그 제비를 뽑든지 선정을 해서, 이게 오래전에 만든 책이라 있었으면 오늘 많이 갖고 와서 나눠드릴 텐데 없어서 하나 구경시켜 드릴 겸, 이 책에 로마서 8장이 몇 개나 있나 봤더니 10구절이 이 책에 있어요. 오늘 그 10구절, 성경의 중심이 되는, 성경을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과 같고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 이게 바로 8장인데 이 책에 로마서 8장이 10구절 들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8장 1절로 2절입니다. 거기 결단코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무슨 의미인가? 7장에 가보면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고 율법이 정죄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7장에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육신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까?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로마 사람은 칼로 목을 베어서 금방 고통을 줄이는데, 이방 사람,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보통 이틀, 3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뼈가 어긋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십자가 위에는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의 죄목을 써요. 아무개 무슨 죄로 사형을 당한다. 지나다니며 쳐다보고 침을 뱉으며 아유 못된 놈, 애가 있으면 넌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썼지만 빌라도가 볼 때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게 라틴어로 쓰면은 INRI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데 목 베이고 십자가에 죽이는 벌 외에 또 죽은 시체와 사형시킬 사람을 입을 입에 맞대고 둘을 붙여놓는데요. 그러면 보통 한국에서도 사람의 운명하면 숨 떨어지면 더러운 게 나올까 봐 코에 입에 다 솜을 막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맞고 죽은 사람, 산 사람을 딱 맞붙여 놓으면 숨을 쉬는 동안에 죽은 사람의 몸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균들이 나와서 죽는다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꼭 죽은 사람하고 딱 매여 있는 것 같아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7장에 하고 있는데 8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런 탄식과 이런 어둠이 있지만 여기 해방이 있다, 여기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래서 여러 성경에 이 로마서는 높은 산봉우리 같아서 거기 올라가 보면 다 보여요.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면, 특히 8장을 이해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로마서는 성경을 푸는 열쇠다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란 말은 역사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전은 영원이에요. 창세기 1장은 시작에 태초에 했는데 그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입니다. 태초란 말이 성경에 2번 있는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그 태초는 시간 이전, 멀리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생명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 이 로마서를 이해하면 다른 성경들이 다 보여요. 이 해방, 구원의 복음은 이제가 아니라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아담을 만드시기도 전에, 아담이 죄 짓기도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태초에,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그 창조와는 달라요. 창세기 1장 창조는 시간이 시작되는 이제인데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 전에, 세상도 만드시기 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계획하셨어요. 이제, 지금 역사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 sin, 죄 속에 내가 가운데가 있어요. sin.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사시려고 오셨어요.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도 보면
CHRI가 있어요. 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해방이 있습니다. 죄 안에 있을 때는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다. 소망도 없었고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있던 자리에서 위치가 변경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제 교회가 선포합니다. 지금은 구원 얻을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그 복음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말로 우데이 그러는데, 이 우데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이나 겹쳐서 절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얼마나 바울 사도가 힘있게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불러놓고 재판하면서 너 이러이러한 죄 졌지. 성경에도 보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지금 현재는 교묘한 말로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난 거기 간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하지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만 그때는 각자의 혀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접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했어요. 왜 이런 죄를 졌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각자의 혀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죄를 다 재판장이 계산하고 나서 너는 사형. 그게 정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로마서를 알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이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지우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말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와 여러분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지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죄인은 버림을 당합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민중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하던 그들이 우리에겐 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민중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약속하던 제자들까지 난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난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마저도 버림을 당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다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세상 죄,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신 속죄의 죄물로 속죄의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이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이란 말이 로마서 8장에만 20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생명이에요. 성령은 진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전히 죄가 있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넘기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내 등 뒤에 돌리고 보지 않겠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이 이렇게 완전하게 나는 값 없이 공로 없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면 주인이 바뀝니다. 여지껏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내가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지가 생각나는 대로 가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요. 각기 제 길로 가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을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육체의 주인 노릇 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뀝니다. 만일 너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에요.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여러 가지로 별명이 있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인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갈라디아서에 보이는 것처럼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참교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Christ Jesus our Lord, our Lord. 내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살과 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지닌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된 말인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어로 보면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않았으면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복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을 받았으니까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한다. 우리의 영, 그건 주관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내 생각이지만 객관적으로 성령이 증언하셔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어. 내가 너에게 이제 알게 하는 거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전체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자유를 얻었지만은 8장 22절에 보면 탄식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역사 안에서 지금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에서도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평균 수명이 912살이에요.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우주선이 안 들어옵니다. 딱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실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온도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궁창의 물이 40일 동안 쏟아졌어요. 땅속에 물의 근원이 40일 동안 터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온 땅이 물에 잠김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 8명,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숨 쉬는 것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 이것들 2쌍씩, 거룩한 건 7쌍씩 하나님이 보내셔서 방주 안에 있던 것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세상도 같이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은 사탄의 꾀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맞은 열매를 먹는 타락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하늘이 병들어요. 만물이 탄식해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선한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워주셨는데 자기 자신 하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들이 다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내게 절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사탄이 말하기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그랬어요. 누가 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뺏겨버렸어요. 사탄이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저라면 내가 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세상에 살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땅에서 박해받으셨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박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잘 견디라 부탁을 했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인간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장면이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만물이 탄식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들까지도 탄식해요.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니, 우리가 양자 이미 됐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이미 아들이 됐는데 8장 23절에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가 됐는데 또 양자된다. 이건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몸은 타락한 몸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 70, 80대면 시편 90편에 기록된 대로 너는 돌아가라 하셨으니 우리가 티끌로 돌아갑니다 하던 모세의 고백처럼 죽게 돼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타락한 몸 그대로이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마침내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썩지 않을 몸, 하늘에서 오는 몸, 강한 몸, 영광의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거둘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둘 것이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처럼 변할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나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 닫혀있지만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탁 들어오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가시다가 탁 사라져 다시 딴 곳에 나타나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간에 변화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죽은 자는 부활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하늘의 몸을 입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신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 육신도 영혼은 새로워졌지만 그때 가서 우리 육신도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자의 완성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이미 양자는 됐지만은 양자의 영광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몸의 속량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날까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 8장 26절에 보면 그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19절 이하에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하였으면 죄 가운데 있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깨어라 건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게을러지면 세상을 바라보고 곁길 가면 삼키려고 그래요. 깨어라 건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일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내가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도 보혜사지만 성령은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탄식이 나와요. 22절에는 만물의 탄식이 나와요.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이금 열매를 받은 성도들의 탄식이 나와요. 26절에는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려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죽음에서 또는 썩을 몸에서 영광의 몸, 하늘의 몸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제 황금의 연쇄라고 하는 놀라운 연속적인 축복이 보여지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근데 29절에 가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지는 예정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거예요. 소명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에요. 칭의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헬라어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형이라고 과거에 단번에 다 해버린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셨던, 옛날에 정하셨던,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걸 의의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내 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과거처럼 쓰여 있는데, 이거를 요한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음란한 성 바벨론이에요. 망하였도다, 과거사로 썼어요. 완료형으로 썼어요. 이거를 성경 해석학적으로는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너무 확실하니까 과거에 이미 된 것처럼 기록하는 거예요. 망하였도다 바빌론이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과거로 쓴 것은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셨던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예정에서부터 영화로운 그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지막 10번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붙여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절 2개 38절 39절 같이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구원의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 사도가 심있게 내가 확신하노니, 1장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얼마나 확신 속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다 얘기했어요. 천사들, 악한 사탄들, 권세자들, 높은 자, 낮은 자, 현재일, 장래일, 깊음, 높음, 뭐 다 딴 걸 얘기하다가 혹시 빠졌을까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7장에서 고통당하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영화롭게 구원받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육신적으로도 예수님의 하늘의 몸처럼 새하늘 새 땅은 새 몸을 입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졌지만 육체적으로도 새로운 몸, 부활의 몸, 또 하늘의 몸으로 부활하든지 바꿔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셔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마지막에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도 날마다 죄된 몸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양으로 마지막에는
주님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이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친히 간구하시는 중에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선한 싸움 승리하게 하시고 달려갈 길 잘 다름질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인터넷 복음 방송과 또 세계 미주 선교신문과 또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모여 물심과 협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자녀들 위해 주의 은총이 함께 주옵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